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두 번째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 전에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길을 우회로 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길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길로 가시면서 그곳 그 수가성에 머물게 되셨고요. 그곳에서 물을 얻어먹고자 기다리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만남은요,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 한 모금 얻어 마시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통해 영적인 삶까지 나누게 되시지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식하죠. 9절에 보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예수의 대화 속에서 점점 자신의 숨겨진 얘기를 예수가 끄집어내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여기서의 주여는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당시 가부장적 시대에 아내가 남편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하는 표현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유대 중에 한 사람에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조금 범상치 않구나, 내가 조금 높여야겠다, 존칭을 써야겠다,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분은 랍비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죠. 그때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묵혀있던 그 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곳에 다 남유다에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단과 베델에서 드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짓과 같고 가짜 같고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 예수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깊숙한 곳에서 그 질문을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는 오랫동안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질문, 신앙적인 답답함,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답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21절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답을 듣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25절에 보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길로 가시지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신적인 의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의 영적인 심령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조금 존칭에 올라가서 주님, 주여, 주인이여 라고 부릅니다.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좀 더 번상치 않구나, 선지자로 부르지요. 그리고 끝내 자신 그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질문에 해답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두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부르지요. 이 얘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주인님?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닫혀진 마음 때문에 오늘 교회 올 때도 내가 올까 말까 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저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신론적인 시계공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은요, 제 얘기를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깊은 영적인 묵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짧은 설교의 말씀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시고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궁금하고 답답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여 예배 기도 중, 예배 찬양 중, 예배 말씀 중 응답과 해답을 받게 되신다면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해답이시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중, 이 말씀 중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평생으로 끙끙 앓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와 해답을 얻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동교회 130년을 이어온 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130년 동안 이 제단을 통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 드린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감사라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요, 130년의 역사에 이 벽돌이 쌓여진 것이 아니고요, 130년 동안 이곳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천안 온양에서 주일 아침마다 2시간 30분씩 걸리는 그 차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십니다. 그 권사님이 왜 오실까요? 오면 친구들 많지요. 권사님 친구들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절반은 죽었어요. 교회 근처 맛집에 가시려고?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 아니요. 그분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시는 이유,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한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십니다. 미사리 근처에서 사십니다. 가까운 데 계신 것도 아니고요, 미사리 근처에, 제가 그 집사님께 신방 갈 때면 1년에 한 번씩은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저희들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부 예배 꼭 참석하십니다. 비가 올 때면 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되지만 특별히 그 집사님이 더욱 걱정됩니다. 우산은 쓰고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그분이 왜 오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 좀 만나려고? 교회밥 좀 먹어보려고? 그분이 오신다고 저희들이 무슨 차비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인사 끝나고 그분 인사하려고 인사 한번 하고 격려 말씀 드리는 게 제 유일하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건데, 오늘도 인사가 길어져서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오실까? 제가 특별히 그분께 집사님 왜 오십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집사님 사람 보러 오시는 거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동교회 130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그 130년이 우리의 자랑과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요, 이 예배 중 저 뒤에서 예배를 지켜봅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장로가 기도 중에 혹시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데도요, 저희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도 바로 이 위치는 아니지만, 이 장소는 아니지만 연동교회 이름이라는 그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50여 년 전 이 교회 이 터는요, 불이 나서요 모든 게 무너졌고 벽돌 몇 개만 남는 그 절망의 이 터에서, 이 자리에서도요,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눈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응답으로 받았던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130년이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모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 스피릿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진리는요, 밝히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을 주석해서 보면 여기서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보여준 성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하죠. 곧 진리는요, 밝히 드러난 것,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밝히 드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로 나아간다.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느 조각가가 거리에 큰 돌을 두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쪼고 깨고 다듬으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멋있는 사자를 조각해냅니다. 그 조각하는 모습을 오랜 동안 지켜봤던 한 꼬마가 그 조각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는 저 돌 속에 그 사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 돌 속에 사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사자는요, 그 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조각가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조각가의 마음 속에 있는 사자가 돌덩이에 조각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요, 그 사자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조각가가 그 돌을 쪼고 깨고 다듬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멋진 사자를 거기에 조각해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곳에 쏟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사자를 보고자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곳 바로 이 예배의 초소에 쏟아내고 노래하고 몸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우러질 때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지켜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였지요.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와 미리로만 가득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을 1시간 반을 결정하는 그런 예배가 돼서도 안 됩니다. 찬양을 몇 곡 할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예배가 돼서도 안 되지요. 예배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예배 또한 드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표현하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예배자의 태도와 복장과 몸짓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만 사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사자가 조각품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갈망과 그 기대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처소 가운데 마음껏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함께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앞에 밝히 드러나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곧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모든 것에 신실한 자로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모습이든 보이지 않는 모습이든 모든 면에 신실한 자로 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제 아들이 삶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 7살 때쯤 제게 교회와 신앙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성경책, 헌금, 또 내일 입고 갈 옷을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제 아들이 저한테 살짝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지난 주일도 교회 갔는데 이번 주일도 또 교회 가야 돼요? 듣고 보니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너 오늘 점심 먹었지? 배고프면 저녁도 먹어야지. 점심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을 거야? 배고프면 그 다음 식사 때도 밥을 먹는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배 안 고프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죠? 최근에 제 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전혀 기억 못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런데 정작 그때 제 아들이 던졌던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이 이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 목회하는 제 가슴속에 계속 파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다음 주일날 가지 말까 갈까 이걸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를 왜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처소를 채워 주님 앞에 나올까? 해야 해! 드려야 돼! 가야 돼! 라고 하는 의무, 예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그런 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처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 매주일 드리시는 걸 텐데 그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가 희망이라 믿습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난 미국 사회운동가인 제이콥 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기자로도 활동했는데요, 당시에는 왕과 귀족, 정치인들, 유명인들만 보통은 사진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남기는데, 이 제이콥 리스는 뉴욕 할렘가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의 빈민가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취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두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 리스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받는 삶을 살아 세상에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미국 빈민가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제이콥 리스가 같이 세상을 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 가운데 증오하는 것을 같이 해주길 원했는데 이 제이콥 리스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증오와 저주를 품고 있는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현실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석공이 망치로 바위를 100번 때려 금이 가게 하는 광경을 구경하러 간단다. 바위가 101번째 망치질로 두 조각이 난다면 나는 그것이 마지막 망치질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은 이전에 망치질을 100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으로 쪼개진 것이다. 뉴욕 빈민가들이 열악하고 힘든 노동판에서 일하는 것은 어쩌면 바위에 흠집 하나 나지 않는 망치질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위를 쳐도 바위는 쪼개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들이 학교 가서 그렇게 부한 자녀들과 공부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가난한 가정들, 다 헛된 일이야. 우리는 어차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제코 리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100번 200번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내려칠 때 비로소 언젠가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 내려치고 또 내려쳐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이고 때론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예배는 끝내 하늘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예배자의 비전을 끝내는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제사 가운데 치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망치질을 하는 예배가 오늘도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궁이 바위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헛돼 보이는 망치질을 100번, 1000번이라도 내려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저는요, 약을 먹고 제 병이, 제가 아픈 것이 치유받은 것 수천 수만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병을 크게 앓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가요, 치유 집회, 찬양 집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2부 예배와 똑같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교동문 외우고 같이 기도하고 딱딱하게 드리는 전통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때 저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배를 치유해 주십시오.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는데 그 축도 가운데 치유의 선포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치유받았습니다. 전통 예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예배 가운데 치유받은 그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몇 번째 망치질을 하는 예배이십니까? 여전히 헛돼 보이죠? 금도 가지 않습니다. 흠도 하나도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실현된 희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예배자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때가 이룰 때 거두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끝내 응답의 때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